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제가 인디아나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주일 예배에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아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밤새도록 운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프리마켓에서 일을 합니다. 자기 차에다가 양말을 많이 싣고 프리마켓 하는 장날과 같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주에서 뭐 하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장을 설 때 그쪽에 가서 3, 4일 팔고 오고 또 오고 또 다른 주에 가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장사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자기가 그 프리마켓 예약이 없는 날만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너무 자기를 뜨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못 가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이 찾아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선다면은 나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편에 가는 거 아니냐. 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그 돈을 조금 벌려고 장사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밤에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장사 포기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이 세상에서 끝내버린다면은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짐을 다 싸들고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주일날에 교회에 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흔들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면 내가 쌓아놓은 이 양말 다 누구 거 되고 내가 벌었던 돈 다 누구 거 되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분은 주일날 예배에 참여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분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의 지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죠?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됐어요?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이 나를 끌고 어디로 왔어요?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니 그 믿음이 장사를 포기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부자의 고백이지만 그 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한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19,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내가 아름답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좋은 내 인생의 마무리를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듣고서 이 부자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자는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몸뿐만 아니라 몸 외에 영혼이 있다라는 지식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믹스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육을 만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혼을 집어넣은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영적 지식은 그러면은 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두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곳, 어떤 사람은 이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곳은 어떤 쪽입니까? 이쪽이 천국이라면은 이쪽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간다라는 영적인 지식을 이 부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 알았지 자기의 영혼이 육신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 내 영혼의 종점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이 부자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하나는 아는데 하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또 영적인 지식을 일부 편협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싹 우리 인생을 정리한다고 가져가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소망하는 것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 어디를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없지만은 교회를 떠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은 전도를 안 해보셨구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분이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모를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옥이 있다는 영적인 지식이 없고 지옥이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이 천국에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지식은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익이 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한 65세쯤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안수 집사님이신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이분 이상하다. 자기가 자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그분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걸 못 전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거짓 없이 정말 여러분의 양심에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올 줄 나도 너를 알고 있다. 이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리타이어를 내가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다? 이 부자와 같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 싶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 절대 열심히 일한 자가 노년에 어떻게 합니까? 쉼을 누리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기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에만 관심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영혼은 지금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육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관심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동안 많이 모아놔서 내 은퇴자금이 이제 한 달에 최소한 3,000불 정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겠다. 통계를 내갖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무엇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평 너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준비됐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무관심하고 자기 육신에서만 만족을 찾으려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 또가 뭐가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은 곤고하고 내 영혼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신에게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성경 누가복음에 한 부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자 앞집에 살았는지 옆집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신에게만 육신의 욕망을 찾으려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곳은 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곳에 내 형제 5명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쓸모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의 기도가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옥에서의 기도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사람은 몸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서 어디?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내 육신의 욕망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관심을 가져?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의 영혼은 알았지만은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투자할 것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을 배웠는데 배운 지식이 뭐가 되어야 내 삶의 믿음으로서 내 인생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어떤 친구에게 적쭉 적어주었는데 적어주고 내가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쫙 막 빨려 들어왔어요. 그래, 이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어린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 현상을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어떤 강력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암송하고 있어도, 그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진리의 지식이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가 바로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 지식이 영혼에 유익이 안 된 삶을 살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행복하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있는 것이 되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뉴스에 보니까 복권이 당첨됐는데 몰랐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타주로 도망가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돈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동네에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때를 그 돈이 내게 해를 입힐 때가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익이 되어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되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딱 한 것을 우리는 믿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요,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을 놓고 마태복음 7장 7장 하나님 여기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죠. 구하면 주신다고. 썼잖아요.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손가락을 가지고 그 성경책 7장 7절 이렇게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잉크가 어떻게 해요?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다른 것도 가지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하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그의 성경책에는 하도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 했던 그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 혹시 무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카고를 무디 신학교로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그 성경책은 귀해서 그런가 원본은 두지 않고 다른 읽었던
이게 책만 이렇게 성경책만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혹시 훔쳐갈까봐 그랬는가 하여튼 어디 금고에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성경만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무디의 그런 이제 자기의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도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여기 손가락은 짚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외우고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이거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 원조가 누구냐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다가 자세히 읽어보자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가 뭘 하면은 내가 너한테 용돈을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애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줘야 돼요? 약속대로 용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야 착한 엄마, 신용이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그걸 알고 또 순종함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줄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은 다음부터 어머니는 약속해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상처가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자 얘기를 듣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요?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돈의 부자도 되면 좋겠지만은 먼저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가 같이냐? 이 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믿고 나의 삶 속에 내가 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내가 육신의 부자도 되라.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자도 되라. 그러나 이보다 먼저 부자가 될 것이 누구로부터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자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의 부자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이 된다.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신 것만을 위해다가 결국 자기 영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현 상황인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 성령의 열매, 피스. 평안이 있어서 아침도 평안하고 점심도 평안하고 쌀이 떨어져도 평안하고 돈이 많아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이런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만 이런 평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영적인 것으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 거예요. 이런 부유함,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 과거에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지금 now 우리들에게 그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게 없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육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을 위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라고 얘기했어요. 유 당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부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리석다. 어리석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기준은 성경에 다른 요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어리석음은 물질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의 오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부유한 자예요. 근데 부유하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부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무관심함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스피릿, 너의 영을 픽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가져가셔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만 남아요? 내 몸뚱이만 남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육신은 땅에 있어요. 육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원소와 사람이 갖고 있는 원소가 어때요? 동일한 개수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만 다녔어도 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픽업한다는 거죠. 제 영혼을 하나님이 픽업하면은 이 몸덩어리 오늘 아침에 아무리 내가 깨끗이 씻고 왔어도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화장해가지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한 줌의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픽업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픽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서 데려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게을러가지고 요사이 한국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 이렇게 뉴스 보니까 너 뭐 장래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장군이 된다, 막 그런데 요사이 애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연예인. 왜 연예인이 되고 싶냐면 대박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평생 건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애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였는데 건물주 돼가지고 어떤 연예인 되고 돈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고 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육신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무슨 지식이 없어 그래요?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셨어.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오늘 2024년 4월 14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세요?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 기억이 가지고 갔던 증거가 뭐냐면요. 그 부자가 나사로하고 친구였던 그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무슨 기억이 있었어요? 저 땅에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 것도 알았고 나사로가 있는 것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했던 그 기억도 가지고 갈 거고 누구를 섬겼던 그 기억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내 영혼의 삶을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관심이 누구든지 육신에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이 재물을 준비했어요. 집도 있죠. 차도 있죠. 근데 우리 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천국 가서 그럼 그거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네. 유언장을 써놓은 사람들은 자식 것이 되겠죠. 유언장 안 써놓은 사람들은 누구 거 돼요? 모르세요? 주정부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유언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안 써놓으면은 그거 다 주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유언장을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이것이 꼭 누가 누구에게 준다. 누구에게 주면 또 소용없어요. 다 내가 죽으면은 이거 다 제일교회에 기증한다라고 다 써놓으세요. 다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헛군데 쓰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자식의 것이 유언장을 써놨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정부가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유언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자에게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내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죽었으니까 내 것은 되지 않는다. 내 것은 죽는 순간 없어진다. 내 거는 없어진다. 소유권도 권리권도 나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자식들의 몫이고 우리는 권리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살았던 것만 천국에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보상을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도 받지만 하늘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만 받았어. 그러면 하늘에 가서 그는 받을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털 모자만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면류만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날 동안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요? 상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왜 학생들이 열심히 대학교 열심히 일합니까? 졸업 후에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 어떤 것에서 보상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상을 바라보고 그 보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부자같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즐기면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 영혼에 내가 죽음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그 비결을 성경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보상이 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야 실제 보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지만은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안 됐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익이 되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 아, 금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금고 안에 뭐 금덩어리가 있고 캐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 도구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금고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려면 보물을 금고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금고가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만 들었겠습니까? 과거에도 들었겠습니까? 과거에도 들었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내가 하늘의 보험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만불 투자하면은 뭐 비트코인에 뭐 투자하면은 뭐 얼마 후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그 사람 말을 믿으면은 만불을 투자했다가 이상하게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잃었다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듯이 사람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실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을 신뢰할 대상이다, 아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도 정치인도 신뢰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다. 거짓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했어요. 신뢰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사기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우리는 그런 열매를 거둬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줬는데 왜 내가 상처를 당하고 왜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했어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이 썩었고 거짓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아, 큰일 났네.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겸손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만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만 쌓는 사람과 하늘에도 쌓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습니다. 왜? 성경에 내 보물이 하늘에 쌓으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도 안 믿으면 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 저분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한 것 같았는데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에 그가 쓴 면류관을 보고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또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천국 가서 보자. 그 얘기 천국 가서 보자. 지금은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상식적으로 보면 알죠. 같이 다니니까 알아요. 그 얘기는 나팔 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으면 헌신했으면 이거 나팔 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늘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팔 안 불고 있고 입을 자꾸를 막 채우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자꾸 하늘에서 상급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자꾸 상급 받고 싶어가지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자꾸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그것을 우리를 절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배낭이 오래 갖고 있으면 낡아지잖아요. 그죠? 구멍 나죠. 근데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다는 게, 구제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낡아지지 않아서 어떻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준비하는 거다. 이게 구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보물을 쌓는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 때로는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이 일들이 하늘에 뭡니까? 보물을,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에서 보물을 받고 보화를 받고, 여러분도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이 있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 영적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인생을 살면서 땅에 쓴맛 단맛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인생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준비하는 이 생명의 날 동안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주의 일을 하며 또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었으나 그 지식이 자기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부자와 같이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천국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